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부터 몇 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 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사람들 도둑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오늘 이게 지금 8절 말씀 도둑질 이렇게 해서 이 도둑을 알아야 무엇을 도둑질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11조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조와 재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의 말씀 보니까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량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먹어 치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의 도둑질이라는 것은 물질 외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도둑질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강도라든가 도둑을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도둑질과 그 생명을 해하는 강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해를 하느냐 하면 우선 먼저 11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잘못된 개념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최초로 공개되는 11조의 신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언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거나 설교해야 할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이 11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조에 있는 대한 부분들은 교회마다 목사마다 신학자마다 전부 다 제대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드러난 적이 없고 혹은 있다고 할지라도 간혹 이 11조를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11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11조가 말하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까지 또 영적인 해석의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혹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는 새 천조각, 새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 새로운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지만 새 천조각은 주님의 육신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천조각이라는 것은 다뤄짐을 받은 거잖아요. 천조각으로 다뤄짐을 받았다. 그 몸이 육체가 다뤄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죽으신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하신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있거든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새 포도주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옛것보다 새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입니다. 이거는 주의 생명의 보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말하지만 부활절은 말하지만 부활은 몰라요. 부활을 대체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절기들은 그 절기가 사실적이고 진리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할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것을 대체품으로 내어놓고 있죠. 새 포도주는, 자, 잠깐 주목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누가 마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피를 말하죠. 이 옛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육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깨끗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것이 결단난 겁니다. 더 이상 이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는 내가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안 사람은 새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생명물은 누가 마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죽 부대에다가는 새 물을 넣든지 새 포도주를 넣잖아요. 이 새 생명물은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수가성 여인과 같이 창녀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피의 힘을 가지고도 충분히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위선적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자기 피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만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용.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왜 생수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는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런 자들에게만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새 포도주와 생명입니다. 문제는 이 새 것이 왜 우리들 앞에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되었다는 건 뭘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찢기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이 우리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전에 아버지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세요? 그 아버지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 만족의 열매가 우리에게 온 것이 선물이고 은혜고 사랑의 보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 먼저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만족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선물과 사랑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진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요. 다시 넘어갑니다. 11조는요. 교회마다 아주 강력한 미혹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미혹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10의 1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강력한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당에 출석하고요, 목사가 11조 하면 축복받는다고, 여기에 전부 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합니까? 여기 10절 말씀,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인용하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식량에 있게 하고, 그러면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11조 해라. 그러면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채울 곳이 없을 만큼 채워줄 거다. 여러분들은 예배당 다니면서 한 번쯤 다 들었을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가 진리에 입각한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아요. 다 어떡하죠? 강력한 미혹 때문에 덥석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미혹이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성경적인지 아닌지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11조 내면 축복한다 그랬어. 전부 다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해버리는 거예요. 기재에 말합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예배당에다 헌금하면 여러분들 10만 원 주머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안 생깁니다. 속지 마세요. 네?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1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강력한 미혹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거짓 게 뭐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도 왜 미혹이 돼가지고 이것을 설교하는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그 사람들 속에 거짓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이 뭐죠? 세상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거짓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말씀은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교리 지식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11조가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거의 절대 다수의 목사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목사한테 이거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래보세요. 몰라요. 아니면 아전인수격으로 이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아주 드물지만 알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를 알고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서 11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교회 왜 나가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육신적으로 누구하고 가깝고 친하고 뭐 밥 먹고 뭐 이러기 위해서 예배당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그 빵된 자들이 연합된 모임으로서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예요.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배당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빵에 누룩이 너무 많이 섞였어요. 여러분들 이 빵에 누룩이 너무 많이 섞인 게 뭘까요? 이 누룩은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누룩은
빵에 들어가서는 안 될 빵 같은 그 빵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섞인 물이, 가만히 들어온 물이, 혹은 뭐 쓴뿌리, 이렇게들 서신서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빵에 다른 것들이 섞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빵은 누룩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자 보세요, 빵이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빵은 분명히 열매 곡식이, 그 식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것이 부서져서 찐 것입니다. 그게 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부서진 자들로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로서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산 자들로서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만찬 때 그 빵을 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식의 말씀도 교리의 말씀도 모르고 새 포도주도 없어요. 교회입니까? 그 예배당 왜 나갑니까? 헌금 왜 합니까? 목사 배부리려고 나갑니까? 월급 주려고 나갑니까? 물론 목적이 목사에게 월급 주려고 예배당 나가서 헌금하지는 않겠지만은, 모든 헌금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11조 하게 하고 11조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쭐대게 만들죠. 우쭐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11조를 계속 말하면서 11조 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우쭐대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당신의 교회와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11조의 부분을 다르게 만일에 전하고 가르친다면 그 교회 떠나십시오. 왜냐? 그 목사는 물질을 욕심껏 갖기를 원하는 욕심쟁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명도 도둑질하는 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바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당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서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면 그 예배당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어프로치를 너무 이제 오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20절입니다. 너희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이 전쟁입니다. 전쟁하는데 살렘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기 빵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11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빵과 포도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빵과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를 말합니다. 희생제사예요. 근데 여기 살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이 지금 창세기 14장이 최초의 전쟁이거든요. 이 최초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으로 갑니다. 계시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6장과 19장 중에서 우리 한 장만 봅시다. 19장을 봅시다.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이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마지막 전쟁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은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전쟁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누가 오죠? 16절 말씀 보세요.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요, 하늘에서부터 군대들을 타고 16절 말씀 보니까 흰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다.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4장과 계시록 19장의 공통적인 관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포도즙도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지금 이 왕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이 왕은 어디의 왕으로 오신 겁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가보세요. 14장으로. 이 왕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죠, 살렘.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왔을 때 빵과 포도주를 그분께 드려지는, 자, 눈치챘을 거예요. 11조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그 왕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숙제들이 계속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또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28장,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13절 16절.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운 사람이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과 이삭의 일과 야곱의 일이 한 가지의 일을 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4,000년이 되든지 5,000년이 되든지 아버지의 일은 야곱에게서 가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가서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이 야곱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제인가? 이것이 창세기 지금 28장에 약속한 이 약속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야곱 뭐죠? 탈취자죠. 사기꾼이죠. 이 야곱은 계속 잡니다. 탈취자, 사기꾼은 계속 자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자는지 아세요?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야곱은.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우리 가봅시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 때와 그때와 시기가 어느 때와 시기를 말하는 건지 아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바로 그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잔다 이 말이에요. 7절 말씀 봅시다.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누가 자는 자인지 아느냐? 야곱과 같은 자들은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들은 이제, 자, 어떤 자들이 자는 자들이냐? 자, 잠깐 주목하세요. 자기 머리를 쓰는 자들이 자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의 자는 것은 머리를 쉬는 자들이 자는 건데 주님 안에서는 자기 머리를 쓰는 자들을 자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잠에서 깨요. 언제 깨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이제 잠에서 깰 때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지금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있는 자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깨어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깨어있는 자들. 22절 봅시다. 창세기 28장 22절 21절 22절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질문, 언제 10분의 1을 드린다고요? 아버지 집에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땐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야곱이 돌아오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바로 그때죠. 그때 야곱이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기름 부음이 되죠. 그리고 그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러면 이 창세기 28장의 10의 1조는 또 어디를 향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를 향하고 있죠.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면 그때에 우선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보면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자, 신천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안식교 아니에요. 그 도둑놈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거든요.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자꾸 욕하나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도둑놈이라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거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기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놈들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 있어요. 다시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더라. 14만 4천 또 나옵나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3절이에요.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4절 끝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들이 유대인의 14만 4천으로서 동정들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창고에 드려진 열매들이다. 식량들이고 곡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량과 이 곡식들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로 미루고요. 자, 우린 지금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뭐를 봤죠? 창세기 13장을 봤고 창세기 28장을 봤죠. 또 다른 것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시편 1편을 봅시다.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쭉정이는 어디 가야 되죠? 식량창고에 들어가나요? 쭉정이는 식량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쭉정이를 식량이라고 말하나요? 곡식이라고 말하나요? 열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쭉정이가 불에 들어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록하고 계신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주목.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지 아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 열매는 사과 열매도 아니고 이 열매는 배 열매도 아니고 이 열매를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열매는 뭐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열매, 곡식, 식량은 주님께 돌이킨 생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10절에 이 알곡 창고에 드리는, 이 식량 창고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 어디서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쭉정이죠. 여러분들 시편 1편과 마태복음 3장은 동시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라기는 시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지금 현재적인 위치에서 다 보고 계시다. 현재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로 보듯이 보고 계시다. 그 현재로 보고 계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것이. 지금서부터 2400년 전이지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지만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때도 이 일이 있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도. 그러면 시편 1편이 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욥기 42장 끝절을 보면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들,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자기의 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교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왔던 모든 저주와 모든 환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욥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욥이 죽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욥은 지금 욥기 1장에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인 욥이 42개월 동안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42장까지입니다. 이 42장이 뭐죠? 42개월이 3년 반, 환난이죠. 야곱의 대환난. 그래서 이 야곱의 대환난 42개월이 끝날 때에 욥은 죽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환난받아야 할 그 이유가 이제 끝쳐버린 거예요. 무엇이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과 왜 싸우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그분께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싸우려고 하는, 내가 옳습니다 하는 이것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힘든 이유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하는 이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잠깐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면, 그래야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말라기 3장은 뭐라 그러죠? 식량 창고를 말씀하시면서 쌓아두나 봐라. 어디 쌓아줄 데가 있나 없나 봐라. 이스라엘은요 14만 4천으로 인해서 온 땅에 그 축복받은 민족이 편만하게 됩니다. 그 14만 4천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축복을 지금 말라기 3장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창세기 50장 볼까요? 26절. 그리하여 요셉이 일백사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26절. 요셉 왕으로 온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이 박히는 겁니다. 이집트의 관에 넣었더라. 꽝꽝꽝.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어떡하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죠.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의가 끝난 겁니다. 우리의 의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맛보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이죠.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다. 한 번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우리들에게는 없다. 성경의 약속이죠. 자, 이사야서 6장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돌아와서 먹힐 것인데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10분의 1이 돌아와서 먹힌대요. 여기 또 10분의 1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창세기 28장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잖아요. 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게 어디냐? 로마서 11장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지금 로마서 11장을 향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죠? 돌아옵니다. 회복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 기름 부은 것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기름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경배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로마서 11장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힘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먹힘받았다. 말라기 3장은요 양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먹는 양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좀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반드시 성경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다시 이제 8장에 가보면 1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이 표적들이 뭔지 아세요? 이 표적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모든 표적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1조가 왜 표적인지 아세요? 빵 한 덩어리에 곡식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일단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퍼즐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우리의 위치도 알고 지금 현재 세태가 어떤 세태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장 보면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아하더라. 씨, 열매, 이 말씀 나와요. 지금 열매, 씨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갑시다. 16절입니다.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거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free. 근데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라.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이거 먹지 말라. 여러분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제안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이죠.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뒤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 피가 뭔지 아세요? 이 피는 짐승의 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짐승의 피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느냐?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느냐? 선악과다. 여러분, 피가 씨를 말하고 씨가 피를 말하죠. 네. 이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먹지 말라. 사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건 포도주입니다. 이 피는 사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라는 이 피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 줄 아느냐? 선악과에서부터 온 것으로서 이 열매, 이 피는 마귀의 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마귀의 씨,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벗을 것이라 하시고. 씨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어떤 씨냐? 뱀의 씨하고 여자의 씨밖에 없다. 근데 여자의 씨는 어떤 씨냐? 여자는 씨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진보적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성을 두 개를 씁니다. 아버지 성 쓰고 엄마 성 쓰고. 미안합니다. 미친 지지배 같으니라고. 아니 여자가 무슨 씨가 있습니까? 왜 남녀의 성을 다 쓰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진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보 정치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진보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자매들이 밖에서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목사 미쳤나 보다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저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돈 떼먹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돈 떼먹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거짓의 영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목사라는 자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다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인들이요, 뭐라고 당신들이 평가를 하든지 간에 성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의 성밖에. 이것은 여자들의 모든 출발점이 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복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는 두 개밖에 없어요.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만 먹지 말라요. 다른 건 다 먹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11장 말씀드렸죠. 레위기 11장은 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해 놨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죄는 그냥 죄예요. 연약함은 그냥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죄가 은혜가 됐고요, 그 악으로 인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고요. 우리 막 살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겨요. 공개 모집, 막 살고자 하는 사람들 공개 모집. 근데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싶은 적이 있어요. 막 살라고 살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공개 모집. 한 놈도 안 올 거예요. 70, 80억 중에서 막 살자고 하는 공개 모집하면 한 놈도 안 올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막 사는 것은 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사는 걸 막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0억이 다 막 살면서 막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나 막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사기꾼들의 모임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기만이죠, 기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표고. 권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다 그랬어요. 탕자가. 얼마나 갔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까요? 아르헨티나로 갔을까요? 알래스카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일랜드로 갔을까요? 멀리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제 사랑하던 자 손잡고 가슴에 안겼던 자가요, 오늘은 원수가 됐을 때 한 지붕 아래서도 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집을 떨어져 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막 사는 자들입니다. 막 사는 자가 뭔지 아세요? 자기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막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너무 멀리 가 있는 자들이에요.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권위가 되고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뭐를 알게 되죠? 야, 이게 기쁨이었는데. 왜 힘든지 아세요? 힘든 자들아, 왜 힘든지 아세요?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 딱 그거 하나다. 아버지의 풍성함에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멀리 있다, 아버지하고.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쉬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독립적인 위치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십시오. 거기에 모든 풍성함과 잔치와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저 열매가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도 둘밖에 없고요. 씨가 둘밖에 없고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도 그렇고요. 시편 1편도 그렇고요. 불태운대요. 뭐를 불태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열매가 열매답지 않은 것은 다 불태버린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 다 불태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쭉정인지 아느냐? 독보리가 쭉정이다.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쭉정이다. 그거는 다 독보리다. 그것은 다 불에 태워져야 할 것들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성경은 이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났냐, 이거 하나만 딱 다루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다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왜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보리를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그 앞에 가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 나가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농부. 씨는 두 가지가 씨가 있죠. 이 씨는 식량이 되고 이 씨는 열매가 되며 이 씨는 곡식이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요, 지금 말라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식량이라는 것은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곳에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드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 그 외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말라기 3장 생각나지 않아요? 이 열매들, 주께서 오실 바로 오실 그때 이 식량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이 열매, 식량, 곡식, 씨는 전부 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왜 이런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헌금만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느냐, 이 11조만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3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말씀은 그냥 한 가지 얘기예요. 너희들은 성전도 중요하지 않고 제단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저 먹는 거, 제물이다, 돈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돈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너는 성전도 제단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안 중요해. 제단이 제일 중요해. 제물이 제일 중요해. 물질이 제일 중요해. 야, 이 눈먼 놈들아. 23절 봅시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루살이가 뭐예요? 돈, 물질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친 돈, 물질 가져가서 쓰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낸 물질 11조 가지고 갖다가 쓰신 적이 있냐고요? 조용기 같은 놈 배나 불렸죠. 예? 아니, 목사들 월급 올려주는 데는 그런 거 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질 갖다 바치는 거 가지고 썼습니까?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기 위해서 물질 내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도둑놈들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자, 11조는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 말씀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마태복음 23장에 11조의 말씀이 있고요. 숙제, 마가복음에 11조가 있나요? 누가복음에 11조가 있나요? 요한복음에 11조가 있나요? 서신서에 11조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왜 마태복음에 이 11조가 있죠?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혹여 또 계속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해하실까 봐.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가 23장 봤죠? 11조에 대한 부분을 23장 봤죠? 26장 가봅시다. 26장 가보면 28절을 보니까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제 그때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저녁에 이제 새 언약 말씀하시죠. 신약이죠. 그 전 신약은 뭐죠?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어요. 유대인만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죠.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왜 여기서 안식일이 끝날 무렵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유대인 끝, 율법 끝. 이제 그 모든 묶어놓은 곳에서, 제한한 곳에서 다 끝. 이제 나는 어디로 향하는 줄 아느냐? 그 모든 끝에서 진리의 자유함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 끝에 보세요. 19절.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방에게로 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11절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은 절대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3장에 있는 11절은 절대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 3장으로 다시 갑시다. 말라기 3장으로 가기 전에 1장 갑시다. 말라기 1장. 이렇게 피 터지게 가르쳐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그건 네 주장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점검해보지도 않아요. 심각하지 않고 점검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말라기 3장 1절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에요. 그리고 이 말라기는 어느 때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아느냐? 4장 보세요.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이 말씀이 언제죠? 계시록 19장이잖아요. 말라기 3장의 11조는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끝쳐질 무렵 주님께 바쳐져야 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고 계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은 24장 앞이죠. 바로 동시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시대를 말하는지 보십시다. 3절, 24장 3절.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뭐죠? 성전 다 허물어지고 주님께서 재림에 주러 오실 바로 이때, 이때. 예?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바로 그때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바로 그때. 30절. 인자의 표적이라는 뭐죠?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실 바로 그때. 그때 어느 때인지 아느냐? 15절 말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거주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 교황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바로 그때, 대환란 때. 지금 이때를 지금 앞두고 23장은, 마태복음 23장은 11조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중간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라기 3장의 11조는 창세기 13장, 28장,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6장, 시편 1편, 마태복음 23장, 계시록 19장, 저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대환란 때 바로 그때를 향하고 있고, 대상은 누구냐? 유일하게 유대인들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 교회 시대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네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는 놈이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여 계십니다. 왜 없죠?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 자격이 없는 이유가 뭐죠? 옷이 찢어졌기 때문입니까? 양털이 다 깎였기 때문입니까? 그놈의 양털은 어차피 없었던 털 아닙니까?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어차피 걸레를 해서 입었던 옷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입었던 그 옷은 어차피 무화과나무의 잎사귀 옷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판단하는 당신의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입은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 의의 옷입니까?
그러면 당신도 내가 입은 옷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입은 옷이 위선의 옷이고 걸레의 옷이고 당신이 입은 옷이 깎여져야 할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라는 놈이 설교할 수 있느냐고 혹시 말한다면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요, 주께서 그 마음과 입술에 말씀 주신 것 하나면 족한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고요? 아니 넥타이를 안 매면 어떻습니까? 벌거벗어 쓰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걸레인데. 모든 재물과 헌물 11조는요, 사실은 이 교회 시대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왜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축복받으려고요? 욕심꾸러기로 손을 펼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 물질을 내놓는다면, 교회에 물질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우유 한 잔, 빵 하나를 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축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에 또한 드려짐에 대한 감사와 특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에게 드려진 바 됐다. 그것이 계산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희와 감격과 감사와 놀라운 기쁨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뭔지 아세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소유가 드려지는 것 하나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환희고 감격이고 만족입니다. 내가 당신께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나 같은 자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무적액자인 내가 당신께 바쳐진 것을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습니까? 이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와 사랑의 관계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랑 없죠? 전부 다 거래죠. 결혼을 해서 내가 남자에게 한 여자로서 드려질 때에, 그 여자를 내가 나의 여자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얼마나 환희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인해서 주께서 받으셨다면 그것이 어떤 만족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찬송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작은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들을 모으고 그것을 주일마다 정리해서 갖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어떤 자매는 깡통을 주워가지고 1불이 됐든 5불이 됐든 내 손에 주어지든 자매들, 낮에 일하고 밤새도록 또 일하면서 그 벌어들였던 그 물질의 아까운 것을 모르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바쳐졌던 아름다운 자매의 손길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주님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드려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나는 이런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세라면 여러분들의 손을 빼지 마십시오. 그런 물질은 눈먼 것이고 그것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양을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이 양과 이 곡식과 함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난 죽어야 할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었냐고요.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까? 그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저는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가 세상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한 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복이 되고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감사와 찬송과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말라기 3장의 11조가 왜 이렇게 오해가 됐습니까? 60만 목회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숨겨짐의 의미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혹여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꾸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상업주의가 이 교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가리킨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서 거짓 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이런 결과들이 지금 현재 교회의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진리의 지식에 따른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 말씀 앞에 순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식량과 주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재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이 교회 모두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